할렐루야. 하늘교구 양남수 권사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서 43장 10절 11절 말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들 깨닫게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새벽송에 간증문을 쓰려고 저의 신앙생활의 추억의 커튼을 걷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어디서부터 이끄셨고 내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기억나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유교 집안에서 태어나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내가 하나님 되어 살다 보니 불교 집안의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였습니다. 자연스럽게 저는 불교 신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세탁소를 오픈하게 되었는데 사업장이 바로 교회 정문 앞이었습니다. 교인들이 가게를 드나들며 성경책을 사주고 교회에 오라고 끈질기게 전도하여 제 나이 37살에 처음으로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5년 동안을 다녔지만 말씀이 어렵고 믿음이 자라지 않았습니다. 이런저런 사정으로 강남 서초동으로 이사를 하게 되고 교회와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아는 지인과 함께 청계사라는 절에 다시 다니게 되었고 법당에 촛불을 켜고 연등을 달아놓고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 시절 강남엔 부동산 투기 바람이 불어 아파트 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저희도 투기를 하였습니다. 자고 깨면 값이 오르고 금방 재벌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도 오래가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었으니 무슨 축복을 주시겠습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히 잊고 살았는데 말입니다. 여러 가지로 고난이 닥쳐왔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어 방황할 때 하나님께서는 죄인일 저를 다시 부르셨습니다. 그 무렵 여의도 순복교회를 다니는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 친구는 간암으로 간 이식 수술을 받고 투병 중이었는데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는 저에게 다시 교회에 가보지 않겠느냐고 권면을 했습니다. 저를 다시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기 위해 지역장님과 함께 1년을 기도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저는 다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등록을 하였고 전도사님, 지역장님과 친구가 제 문제를 놓고 금식하며 중보기도를 통해 4년여 세월이 흐른 뒤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친구도 간암을 깨끗하게 치료받았습니다. 믿음은 인내입니다. 너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마태복음 6장 25절은 많은 것을 잃고 절망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업장은 서울 용산에 두고 서초동을 떠나 운정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찾던 중 하나님께서 산마교회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2011년 7월 11일 처음 출석한 주일 담임 목사님의 설교는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 말씀에 남은 것으로 살아라 이런 제목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축복은 언제나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쓰고도 남음 있는 축복이라는 설교 말씀을 듣고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함으로 나의 영이 살아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서울에서 모든 것을 잃고 절망에 빠져 저의 삶은 회색빛이었는데 목사님의 설교 말씀은 무지갯빛이 되어 저의 심령에 심겨졌습니다. 날아갈 듯 기쁜 마음으로 새 가족을 등록하고 훈련도 받았지만 남편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지 못하였습니다. 교회에 같이 가서 예배 드리자 하면 종교는 자연히 강요하지 말고 당신이나 하나님 믿으라고 하면서 자기 종교는 불교라며 펄쩍 뛰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 황 집사가 어깨를 다쳐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가게를 지켜야 했기에 남편 혼자 병원에 입원하고 있었고 전도사님과 집사님들이 병문안을 오셔서 남편을 전도하여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전혀 알지 못하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정성껏 돌봐주는지 알고 싶다면서 그렇게 황 집사와 저는 신앙의 길을 같이 걷게 되었습니다. 마귀의 방해도 많아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지만 기도와 성령 충만함으로 마귀를 물리치고 저와 남편 황 집사는 교회에서 모세오경 훈련을 받으며 믿음으로 살아가니 기쁨이 충만하였습니다. 그러나 온종에서 서울 용산까지 출퇴근이 처음엔 사계절을 느끼며 여행하는 것처럼 즐겁고 좋았는데 날이 가고 해가 가니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사업장 매매를 위해 매년 새벽성에 기도 제목으로 올려놓고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응답이 없으셨습니다. 결국 4년 만에 서울로 다시 집을 옮겼습니다. 그렇게 서울에서 파주를 오가며 21일 새벽성에 주일 예배, 철야 예배를 드리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중보기도팀과 교구 집사님들께 중보기도 부탁을 드리고 주일에는 교통팀 집사님들이 함께 와서 예배를 드리며 사업장 매매를 놓고 함께 기도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계속되는 기도를 해왔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업장 매매 응답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황 집사와 제가 서서히 지쳐가던 어느 날 사업장에서 손님들과 시비가 생겼고 너무 마음이 상해서 우리 부부는 마주보고 앉아 하나님께 때를 쓰며 부르짖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5년 동안 사업장 매매를 놓고 기도드렸는데 도대체 뭡니까? 12월까지 응답이 없으시면 사업장 폐업하고 2017년 새벽 성령 예배도 드리지 않겠습니다. 옛날 우리나라 속담에 울며 붙이는 아이에게 젖을 많이 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응답이 계속되던 어느 날 드디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업장에 사람을 보내셔서 사업장이 매매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 황 집사가 하고 싶어 했던 사업장에 총괄 책임자로 취직도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섬세하게 우리 삶을 주관하십니다. 그 회사 대표를 통하여 그동안 고생하고 수고했다며 쉬는 동안 여행이라도 다녀오라며 200만 원의 위로금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고난이 앞에 있을 때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지만 고난이 있으면 고난만큼 하나님의 위로가 넘쳐났습니다. 목사님의 설교 말씀 중에 고난을 이기는 힘은 기도를 통해 얻어지는 것이라는 설교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남편의 믿음도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었고 믿음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온정으로 이사를 할 계획입니다. 교회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하고 나면 세상 일 하지 않고 남은 인생을 전도에 힘쓰며 오로지 기도와 예배에 올인하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영혼을 깨워주시는 담임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현희 전도사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 중보기도팀 권사님, 집사님, 산마교회 모든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남편 황 집사님과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담임 목사님의 사역에 변함없이 순종하는 충성된 일꾼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